또 교육봉사도 잘하는 사람인데 뭐 느닷없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가? 제가 좀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내가 반문하더니 그분 얘기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됐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받고 복받고 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아주 심각하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문을 하니까 구원은 또 한 번 받으면 그건 이제 끝난 거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일은 없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구원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아직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고 복받는 것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반문해요. 지혜가 뭡니까? 지식은 제가 대학도 졸업하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지식이 뭐냐 하는 건 알 것 같은데 지혜가 뭐냐 이건 좀 헷갈립니다. 지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혜가 뭐냐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갖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모양새도 좋고 결과도 좋고 어쨌든 주어지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 이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 신앙이 형식화되고 일종의 몸에 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믿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이 없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게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때 기분에 따라서 뭐 적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분명해요. 그리고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랑하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자랑하니까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요. 그 불행을 감추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제3자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런데 가깝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지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불행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 당신 한번 이렇게 살아보라. 저렇게 살아보라. 그러면 당신은 불행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교인들 가운데 난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설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은 불행을 극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 5월 이제 첫째 주일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만은 불행을 극복하는 지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요셉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아주 장편 소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셉과 그 형제들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소설로 만든 건데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 얘기는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 또 하나는 그의 아들 요셉. 이렇게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야곱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요셉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이 사람은 굉장히 물질주의자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배금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요. 아주 이제 직설적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도 속여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이게 남을 속여서 돈을 번다? 이거 사기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타락한 심성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형을 속였다고 말이죠.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결국은 고향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요즘은 고향에서 산다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요. 고향에서 일가 친척들과 부모 형제들 같이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농경사회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고향에서 추방을 당했어.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았습니다.
라반 집에서 살았는데 거의 모습살이 비슷하게 살았어요. 돈에 환장해서 부모 형제를 속여가지고 고향에서 추방된 이 사람이 이제 남의 집에서 거의 머슴살이를 하게 됐다 그 말이죠. 이 머슴살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참 인간을 슬프게 만듭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돈을 좀 벌었죠.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다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문에 들으니까 애굽 땅에는 곡식이 아주 많다더라. 그런 소문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한테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좀 구해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게 다 탕진이 되고 굶어 죽게 됐어. 그래서 자식들을 식량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거지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다 탕진이 돼서 다시 알거지가 됐다. 이거는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더더욱 이 야곱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가정적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제 가정 얘기가 많잖아요. 아브라함 가정도 있고, 모세 가정도 있고, 다윗의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정 가운데 가장 불행한 가정이 어디냐? 그러면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야곱이 왜 가정적으로 비참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그 라반 집에서 머슴살이 비슷하면서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큰 부인이 레아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이 라헬이에요. 이게 자매지간이야, 언니 동생이야. 뭐 그 시대에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으니까 뭐 윤리적으로 탓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게 서로 자매지간인데 끝없이 싸웠습니다. 뭐 남남이라면 뭐 싸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친자매거든요. 친자매인데 언니 동생이 끝없이 싸웠어요. 이 가정이 편안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 여자를 첩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아요. 베냐민까지 하면 아들이 12, 딸이 하나.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끼리 오손도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이 또 끝없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냐면 그 이제 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인데 그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둘째 부인 라헬이거든요. 라헬이 난 아들이니까 이 야곱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형제들보다는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이 형제들 간에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남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결국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이게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이런 자식들을 뒀는데 어떻게 행복한 아버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디나거든요. 이 딸은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천방지축이라 그럴까요? 전혀 분별력이 없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럴 때에 그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아들들도 그 모양이고 딸들도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라고 하는 이 둘째 부인은 해산을 하다가 죽었어요. 마지막 그 야곱의 아들이 베냐민 아닙니까? 이 베냐민이 요셉의 친동생이고 라헬의 둘째 아들인데 애를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면 야 정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 야곱의 가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을 넘어서 비참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의 실체를 잘 몰라요. 야곱은 여러분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도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제법 있을 텐데 야곱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야곱하고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하기조차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하는 이 야곱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도 끔찍하게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마지막 인생을 묘사한 겁니다. 야곱의 최후를 보면 놀랍습니다. 이 야곱은 그렇게 비참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17년은 애굽 땅에서 17년 살다가 죽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17년만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야곱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불행을 극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뭐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런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말년 17년은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그래서 불행을 극복한 사람이 되느냐? 그 비결이 뭐냐?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불행을 이길 수가 있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둬서 야곱에게서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불행을 이길 수가 있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말고 좀 더 세분화시키고 좀 구체화시켜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행을 이기는 지혜, 그걸 배워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일생을 본다면 이 야곱이 불행을 이길 수 있던 요소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4가지예요. 이 4가지가 있으면 야곱처럼 불행하게 살다가도 말년에는 정말 행복하게 불행을 극복한 신나고 멋진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이 야곱은 인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인내한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인내심이 많았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라반 집에서 보쌈살이 하는데 그 외삼촌 딸이 둘이 있거든요. 큰 딸이 레아, 둘째 딸이 라헬이야. 라헬이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가 저 라헬, 우리 외삼촌 둘째 딸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렸습니다.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니 여자가 라헬 하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외삼촌이 너무 심하지 않냐? 내가 말이지 라헬을 좋아하는 줄 아는데 아니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리라, 이게 말이 되냐? 얼마든지 불평불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감사가 왜 필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인내심이 생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늘 불평불만만 얘기하지. 이렇다 저렇다,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못하겠다, 인내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노력한다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력만 하면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력에다가 인내심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명성황후라고 하는 이 뮤지컬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죠. 미국 뉴욕에 가서도 공연도 하고 지금도 가끔 공연합니다만, 여기에 노래가 있는데 아주 구슬픈 노래인데 그 가사가 아주 참 감동적이에요.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마 명성황후가 부르는 노래인 것 같은데,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명성황후라고 하는 이분이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다 불에 타 없어졌잖아요. 비극이죠. 근데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나 슬퍼서 산다 이거예요. 기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니까 살고 신나니까 살고 즐거워서 살고 기분 좋으니까 살고, 그런데 그분의 노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왜 사느냐? 슬퍼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즐거워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슬프기 때문에 산다. 이것도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 기뻐서 살 때는요, 인내심이 필요 없어요. 신나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인데 거기에 뭐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슬픔 속에서는 슬퍼도 살려면 인내심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왜 삽니까? 그러면 저는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왜 삽니까? 모른다. 난 내가 왜 사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죽을 때쯤 되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때 얘기할 수 있다. 사람이 죽을 때 유서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유서는 재산이 이 정도 있는데 큰아들 이거 갖고 작은아들은 이거 갖고 이런 식의 유서잖아요. 그런데 그건 유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유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았다. 자신의 삶의 이유를 후손들한테 말해주는 거, 이게 진정한 유서입니다. 그러려면 죽을 때까지 살아봐야 돼.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자살이나 하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이나 하고, 그런 사람한테 삶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끝까지 살아봐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인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참으셔야 돼. 좀 안 된다고 불평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고 조상 탓이나 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고 그러다 보면 불행을 극복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야곱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두 번째 야곱에게는요, 자기 성찰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 가나안 땅에는 게 살만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출세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 땅으로 오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일가 친척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 뵈야지 이래가지고 야곱을 청했어요. 왕하고 야곱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왕이 묻습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통찰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들게 살았습니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많이 만나보지만 참 답답한 게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남 얘기는 잘하는데 막상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자기 성찰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성찰의 삶을 못 사니까 그래요. 오죽 했으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 믿느냐? 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 정말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게 맞는 얘기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만 얘기하면 신앙이 기복주의로 빠집니다. 차라리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훨씬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야곱은 자기 성찰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내가 돈에 너무 욕심이 많았어. 그래서 돈 때문에 아버지도 배신하고 형도 배신하고 자기가 험악하게 살아온 이유가 너무 돈에 얽매여 살았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살았어. 이게 즉흥적으로 살았거든요. 아버지하고 형을 속일 때 좀 더 신중한 사람이라면 내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 돈을 내가 많이 갖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나면 형은 날 어떻게 대할까? 아버지는 나를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아버지, 형을 사기치고 말이죠. 가슴 아프게 안 해요. 그런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이런 걸 염두에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기치는 행동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좀 세월이 흘러서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돈에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신중하지 못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사람이 신중하게 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식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죠. 이 오빠들이 내 누이를 성폭행해 이거 용서할 수 없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자, 그런 사건이 벌어질까 봐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 딸을 달랩니다. 너 그 남자하고 결혼하라. 그리고 그 남자를 찾아가서 네가 내 딸을 좋아해서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지만은 그래도 네가 내 딸을 사랑한다니까. 그래, 둘이 결혼하라. 그리고 남자의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당신 아들하고 내 딸이 이렇게 사고를 저지르는데 그래도 이거 결혼시켜야 되지 않냐. 이게 다 합의를 했어요.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어. 야곱이 얼마나 신중하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들 가운데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밤에 급습을 해서 당사자는 물론 그 일가의 남자들을 모조리 도륙을 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얘기죠. 이 야곱은요 상당히 신중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건가 생각을 많이 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나마 그게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한 거죠. 자기 성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부터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성격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지 장점을 찾기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찾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생존 비결이에요. 야곱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야곱은요, 이제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에서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이 돈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 나를 속였으니까. 에서가 달라붙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기가 막힌 처신을 합니다.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형이 지금 화가 나서 날 죽이려고 오는데 왜 우리 형이 화가 났을까? 내가 형의 재물을 내가 뺏어왔지 않냐?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어왔지 않냐? 그러니까 내 재산의 거의 절반을 형한테 갖다 주자. 내가 이거 피땀으로 번 돈이지만은 그래도 형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형이 저렇게 화가 날 만도 하다. 날 죽이려고 오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형의 화를 내가 풀어드려야 되는데 어떡할까? 내가 번 돈의 절반을 형한테 갖다 바치면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래 우리 형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세상적으로 훌륭합니다. 효도도 잘했고 마음도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착해요. 야곱이 그걸 아는 거야. 우리 형은 마음이 착하다. 내가 형한테 가서 빌고 형한테 내 재산의 절반을 갖다 바치면 형은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형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형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형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형 앞에 갈 때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갑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서 지금 쩔뚝발이가 됐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형한테 가요. 형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지금 동생이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동정심을 끌어들여야 형이 나를 동정하게끔 만들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형은 참 마음이 착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쩔뚝거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두뼈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쩔뚝거리지만 그러나 에서 입장에서 보면 쩔뚝거리면서 자기 앞에 나오는 동생이 불쌍한 것이요. 게다가 이 야곱이요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이지만 형님하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 주라고 부릅니다. 주. 나의 주인이다 이거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말 함부로 하니까 인생의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하려면 적어도 3번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분 나는 대로 말을 뱉으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더 꼬이고 상대방 감정만 더 그냥 힘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요. 형님인데 형님이라고 안 불러. 나의 주인이다 이거지. 내가 죽고 사는 건 형님한테 달려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라고 불러주니까 에서가요 화가 탁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기사를 씁니다. 에서가 먼저 야곱한테 달려와서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형이 먼저 울어. 형이 먼저 달려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야곱은 형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 형은 착하다. 우리 형은 동정심이 많다. 그러니까 에서를 너무 잘 아니까 에서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겁니다. 재산도 나누어 주겠다 그러지.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쩔뚝거리지. 주님이라고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불러주지. 상대를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을 알아야 인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몰라. 상대를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더 싸움이 커지지.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곱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 이후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동네 남자들 다 죽여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야곱의 일가를 우리도 몰살시키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다 죽게 됐어.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도망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온다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 유명한 강 있잖아요.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니까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네가 쩔뚝거려야 형이 화가 풀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마지막 키. 최초의 지혜는 인내고 최후의 지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불행을 극복하고 마지막 17년은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행복하게 멋지게 편안하게 살다가 140세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불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맨날 탄식만 하고 누구 탓이나 하고 이제 내 인생은 글렀다 실패했다 그렇게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요 제일 짜증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짜증을 내요. 아니 불행을 이기는 지혜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는데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준 지혜대로 살면 그 불행이 극복이 될 텐데 왜 그대로는 안 하고 맨날 탄식이나 하고 누구 탓이나 하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나 하고 왜들 그러냐?
하나님이 짜증을 낸다고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짜증내게 하지 말아요.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 짜증내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 짜증 안 내요. 정말 하나님이 짜증나는 거는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러면서 한탄이나 하고 한숨이나 쉬고 남 탓이나 하고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 짜증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벽기도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지요? 그거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짜증내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불행한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얼마든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야곱처럼 극복해서 내 인생의 화모는 정말로 멋있게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이셔야 하나님 제일 좋아하십니다. 부디 불행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불행을 극복해서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참 괜찮다. 열심히 산다. 보기 좋다. 응?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불행이야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그 불행을 극복해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갖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야곱이 가졌던 그런 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